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받들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함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같이 함이로라.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서 옷을 벗고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12 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다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제 말을 씻길 수 없습니다. 황송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사랑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발을 씻기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문 앞에 와서 그러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막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게 바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씻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 씻기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다, 아니면 선생님이라 말하지 않느냐? 그 말이 맞아. 나는 너희들의 선생이고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고 주님이야. 그죠? 내가 선생님이 되고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뭐하라? 발을 씻겨라.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러면서 자, 5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며 본을 보였노라. 보였노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요, 안 씻겨요? 실제로는 안 하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식은 나를 기념하라 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어떤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두 번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괜찮아요. 매주마다 해도 되고, 1년에 한두 번 해도 되고, 근데 저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건 세족식이죠. 발을 씻기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매주마다 한 번씩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족식이 서로 발을 씻겨라. 그죠? 그런 실제로 물을 대하로 떠다가 놓고 씻기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종과 상전을 얘기하고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종은 절대로 주인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해라 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저를 보세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상전이고 내가 너희를 보낸 거다. 그 보낸 목적이 뭐다? 내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고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그러고 또 내가 너를 보낸 사람이야. 근데 너희는 가서 이것을 행해야 돼. 이것이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뭐 해라? 누구의 발을 씻겨라?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그렇죠?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발을 씻기라고 보내신구나.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목사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고, 그죠? 또, 성도님들은 뭐예요? 서로 발을 씻기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야 되고, 자,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발을 씻겨야 되고, 자, 권사님은 집사님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집사님도 권사님의 발을 씻겨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은 청년의 발을 씻겨야 되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의 종과 사모는 또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아멘?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내가 너희가 이걸 행하도록 내가 너희를 뭐했다? 보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는 이제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뭐다? 사명이다. 맞지요? 한번 받아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발을 씻기라는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거 해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광야, 애굽의 왕궁에서 살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8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자, 그런데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우연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호렙이라는 산에 이르갑니다. 호렙산이에요, 이름이. 자,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요 순식간에 후루룩 하고 타버리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그런데 3절 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고 하니.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는데 그 나무가 굉장한 큰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아. 모세 거기는요, 지금 가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 무슨 산이냐, 그냥 민둥 돌산이에요. 돌만 있는데,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한두 번 가봤겠어요. 근데 오늘따라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일생에 처음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요. 가까이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너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모세야, 너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돼. 왜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신을 벗어라. 네가 신고 있던 그 신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라는 말은 없지만 또, 그죠?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신을 벗어야 되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의 발을 씻깁니다. 또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기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고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집사님들의 발을 씻기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녀들의 발을 반드시 씻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발을 씻기는데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것은 뭐한 땅이니? 그러니까 저 발을 씻기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라. 아멘. 이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죠?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한 거야. 아멘. 여호수아 5장. 자, 여호수아 5장을 봅니다. 여호수아도 또 하나님을 만나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입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그러니까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이게 천사장, 그러니까 그 천사들 가운데는 그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육군 참모총장, 아니면 해군 참모총장 있고 아니면 각 그 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그 군대 장관입니다. 천사의 군대 장관인데 여호수아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대적을 위하느냐.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그 자리에 하시나이까. 바짝 엎드려서 주님, 이 나의 주여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하니.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뭐 하는 곳이다?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네가 서 있는 곳이에요? 네가는 누구예요? 네가 여호수아야. 네가 서 있는 곳은 뭐 하는 곳이야? 거룩한 곳이니까 너는 뭐 해야 돼? 신을 벗으라. 그 신을 신고는 거룩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 거룩한 곳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맞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뭐냐? 내가 너에게 준 자녀들의 뭘 시켜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뭐하라?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게 부모에 된 자의 사명이고 목회자 된 목사님과 목회자와 여러분의 사모의 사명이고, 또 우리 성도 너희가 서로 뭐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자 14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한번 받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요한복음 13장 170쪽입니다. 자, 너희도 서로 뭐 해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자, 우리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또 아내도 남편의 발을 씻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뭐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거룩하게. 그 바로 아내의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그럼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명을 안 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턱턱거리고 기분 나쁘다고 막 하지 못할 말 막 욕 막 하고, 그죠? 그러면서 남편을 더럽히고 아내를 더럽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왜 자녀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 못하느냐? 부모가 자녀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 그래요. 그럼 발을 씻기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자, 깨끗하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멘. 자, 그럼 발을 씻긴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 발을 씻긴다는 게 뭐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시작. 자,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 5절, 4절까지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4절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그건 떠나서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자, 없으리라. 여러분, 발을 씻긴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하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발을 씻긴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겨서 남편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남편도 아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남편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려. 기분 나쁘다고 무너뜨리고,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무너뜨리고, 또 남편도 아내의 신앙을 무너뜨려버려.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왜 소리가 작아요? 반드시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발을 씻기는 게 뭐냐? 다른 한마디로 하면 자,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식들의 발을 씻기고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발을 씻기고 또 주의 종의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건 뭐예요? 그 씻길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뭐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맞들어 주시면 고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여러분 나를 씻기는 것에 가장 강력한 것은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이 두 가지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자, 하여. 진리의 순종함으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한번 받아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뭐가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냐?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119편 자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그러니까 내 자식을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서로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죠? 근데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자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몰라요.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자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108번네, 응? 자, 100, 뭐 인간은 8가지의 번뇌가 있는데 그거 해결되면 된다. 어떤 사람은 뭐요? 그래서 뭐 동한 거, 하한 거 그러면서 막 들어가죠. 절에 있는 사람들. 어? 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9절 또 10절,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사람들이 왜 더럽냐? 여기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더러움, 이게 영혼이 더러우면요, 우리 삶의 육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육체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이번에 뭐 김호중 씨가 술을 먹고 뺑소니를 했죠. 그래서 그게 공분이 차서 사람들이 그냥 거의 뭐 생매장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그분은 매스컴이라게 아마 나오지 못할 거예요. 뭐 특별한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 사면합니다 한다고 그래 사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을 보니까 또 무슨 뭐 100억을 기부했네 하는 그런 얘기도 있대. 맞나?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부를 많이 했다. 그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리고 또 이해가 더 돼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제대로 케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삶은 굉장히 악한 결과가 나와요. 그죠? 이게 바로 뭐냐? 더러움입니다. 옛날에 유아인이 굉장히 인기도 있었잖아요.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약, 아편 뭐 이런 것들에 마약에 중독돼서 그 인생이 이제 스스로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러우면 내 삶에 그대로 그 내 영혼의 더러움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요 우리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요. 정결하고 거룩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러우면요 음란이 가득하면 뭐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음란 그 인생이 망해요. 그죠? 요즘 보니까 밀양 사건이 20년 전인가 그 사건들이 굉장히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반드시 이 땅에 죽어서 지옥 가서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자, 어디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뭐예요? 뭘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무슨 기도로? 회개하는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람들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왜 더러울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마태복음 15장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자, 사람의 계명.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뭐가 깨끗해져요? 영혼이 베드로서 1장 20절에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가 들어가면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8절 19절
18절, 19절, 20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뭘로 갈아엎고 뭘로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나와요. 사도행전 8장 봅시다.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자, 58절, 59절, 60절. 사도행전 7장 58, 59, 60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 59, 60절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 죽을 때 하고 뭐라고 그래? 예수님 나를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 이 죄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돌 들어서 치는데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결국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지금 스데반 집사의 영의 눈이 열려 뭐를 보여요? 그거 몇 장이에요? 그 몇 절이에요? 그 위에 천국이 보이죠? 몇 절이야? 55절.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여러분, 것을 스데반 보고 집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하지 말라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여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불쌍해요?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결국은 어디야?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저 사람들이 영혼이 지옥에 갈까봐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나오잖아. 용서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너희가 나 주려고 돌을 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람이 뭘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느냐,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이 달라져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더러운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진화론이 나오면 여러분, 사람이 귀해요, 안 귀해요? 안 귀하죠. 여러분, 공산주의의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걸 썼어요. 물질론, 유물론을 썼어요. 근데 그 유물론의 핵심 가치가 뭐냐? 인간은 이 세상은 다 물질로 되어져 있다. 인간을 압축해서 해보면 딱 그 몸 안에 있는 그 철이 있죠. Fe, 철. 화학기호에서 온수에. 그래서 인간을 압축해서 뽑아내면 못 있죠. 못 한 4-5개 만들 수 있는 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가 인간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해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냐? 비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팔렸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적인 싸움은 그 말씀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몇 가지만 보고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자, 넘치게 뭐라고 그러냐? 하라. 골로새서 성도들아, 이제 골로새라는 그러한 교회 이름에 우리 교회가 전주 들어왔던 게인 것처럼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 그러냐,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 예수님 안에서 너 인생의 뿌리가 내리고 샘을 얻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말씀에 굳게 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또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자, 헛된 첫 번째 속임수, 뭐예요? 철학과. 두 번째 헛된 속임수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뭐라고 그래요? 자, 들어보세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에게 다른 것들이 들어올 거야. 첫 번째 뭐가 들어와요? 철학이 들어와요. 두 번째 헛된 속임수가 들어와요. 그 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너희를 노략할 거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의 사모님이 있죠. 니체가 했던 말 가장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니체가 했던 말?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좀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보면 신은 죽었어. 인간이 신이야라는 그런 의미죠. 맞죠? 맞나요?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이제는 어떤 그 신적인 이제 존재는 없고 내가 신이 될 수 있어. 내가 신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하면 우리가 신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불교 내용과 똑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전 세계 내용이 똑같은지 몰라. 창세기 1장에 3장에 아담이 루시퍼가 와서 하와한테 그러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요. 그게 종교예요. 인간의 타락은 네가 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게 불교가 그러잖아.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 맥락이 계속 흘러요. 맥락이 계속 흘러.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자,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 우리 한국의 전통이 뭐예요? 불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또 거기서 유교의 그 특징 있죠. 사서. 삼강오륜. 그죠? 삼강오륜. 그런 것도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면 뭐예요?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거. 그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르침, 뭡니까? 인권이 중요해. 옛날에는 도덕이 중요했어요. 도덕국가. 근데 지금은 도덕이라는 말을 쓰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죠. 그런데 인권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뭘 포장을 해요? 동성연애자들을 포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평등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평등을 얘기 안 합니다. 뭘 평등을 얘기해요? 젠더 평등, 동성애 평등을 얘기를 해요. 이게 철학이고, 이게 헛된 속임수고, 이게 사람이 만든 유전이고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죠. 교회 다니면서도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술 먹으면 괜찮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제가 말씀이 이게 발을 시키는 게 뭐냐? 여러분, 발을 시키는 게 뭐냐? 그건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그 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발을 시킬 때 그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술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자체 술 먹는 장로님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숱하게 많고, 그죠?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그러면서 오병,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러면서 술 먹는 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이게 봐요. 철학이고, 이게 헛된 속임수고, 이게 사람이 만든 유전이고, 계명이고, 그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잠언서 28장, 28장 20절 한번 봅니다. 23장. 자, 잠언서 23장. 자, 잠언서 23장 20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0절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자, 더불어 술 즐겨하는 자하고 뭐 하지 마라? 고기를 사귀지 말자.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는 적당히 먹어야죠. 자, 근데
너무 식탐하는 자, 그 식탐도요, 여러분 그 죄입니다. 자, 21절 시작.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그렇죠. 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뭐해진다? 가난해진다. 가난해질 29절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군심이 네게 있느뇨, 자, 여러분 분쟁이 네게 술을 있느뇨. 먹는 자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재앙.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잠언서 23장 31절 봅니다. 31절. 자, 같이 한번 맞도록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서 21장 31절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절 시작. 이것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자, 쏠 여러분 것이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술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그래요. 어떻게 한결같이 똑같아. 저도 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뭐 대학생 때 그랬으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근데 지금도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 예수님도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 그러죠? 그래서 또 성경에 어디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그거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빨리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니. 자, 오직 뭐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자, 이걸 받으라. 어떻게 바꿔요? 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 제가 들은 그 풍어로 있으니까. 선생님,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잠언서 23장 찾으셨죠? 31절 시작. 포도주는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대충 알아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뭐 여러분들과 지금 이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만,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이걸 공부하고 난 후에 술은 뭐와 연결되냐면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고, 술 먹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고, 술 먹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죠? 자, 공부했던 겁니다. 또 술 먹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도 뭐 이사야서 5장에 다 나오고요. 그죠? 자, 술 먹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자, 이걸 알고 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더 이상 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구미가 땡기고, 여전히 술 맛이 그립고, 여전히 술자리에 같이 가고,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술 먹으며, 목사님이 성경에 가르쳤던 건 뭐 그거고, 그래도 술은 맛있어 그러면서 먹어요. 아니면은 그 자리에 가기는 가도 애들이 소주 먹으면 나는 환타 먹고, 그죠? 콜라병 옆에 놓고 콜라 따라서 먹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이미 내가, 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이미, 그 다음에 내가 일러준, 뭘로?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느니라. 그죠? 이거 뭐냐? 그리고 너희는 서로 발을 씻겨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술 먹어도 괜찮다네. 어떤 목사님은 그건 구원과 상관없다네. 그런데 조성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술 먹는 자는 하나님 멸시하는 자고, 술 먹는 자는 재앙이 임하고, 술 먹는 것은 귀신이 들어오고, 술 먹는 자는 술에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런 에베소 5장 10절에 보니까 방탕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합리화시켜요. 술을 놓고 싶지 않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는 그걸 뭐하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술을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술은 나로 하여금 어디를 끌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잖아, 술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지금 다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술을 먹어요, 안 먹어요? 마셔요, 안 마셔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거예요. 아니, 못 먹어서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어요. 왜? 그걸 내가 선택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내가 깨끗해지는 거고, 이것이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고, 이게 부부가 해야 될 사명이야. 근데 진짜 폭통 터지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장례배, 추도예배, 또 음란은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음란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하는데도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 왜 그래요? 왜? 그래서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딸. 그러지 마세요. 가르치세요. 가르치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도 좀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안 가르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년에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여러분 술 먹는 자리는 망하는 자리예요. 술 먹는 자리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죠?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안 가르치면 어떤 장로님은 우리 아들인데 그 아이가 지금도 술을 못 끊는다고. 제가요 저 추도예배도 장례예배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여자 허은진 목사님인데 그분이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 장례배 추도를 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해 회개해요. 매일매일 회개해.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난 그렇게 해주면 나는 감사하지. 그런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고등학교 대학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술을 먹는데 그러니까 고민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저랑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공부했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죠. 그 아들을 가르쳤더니 그 아들이 술을 끊더래. 술을 안 먹더래. 이게 바로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서 그 발을 씻겨서 주님의 서 있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요 교회 지금 엄청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천국문 이번 주 끝나면 천국문 13과 지금 마지막 오늘 오전에도 그거 만들고 왔는데 지금 그거만 다 끝나면 천국문도 만들었고요. 새생명 천국문, 그다음에 회개반, 그다음에 성령반, 그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이제 그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만들어갈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내가 떠나도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자식들에게 좀 가르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뭐 해라? 내 자식을 뭐 해라? 내 자식의 발을 시켜라. 남편이 양말 벗어서 꾸물쳐 놔도 좀 괜찮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너 목사님이 소금에 그 감자를 찍어 먹든지 설탕에 찍어 먹든지 상관없어. 그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구원과 상관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마요. 제발 왜 부부 생활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해요. 남편도 아내한테 그러지 말고 아내는 남편한테 그러지 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바가지를 긁어야 되고 정말로 그 남편을 못 살게 구려야 될 건 뭐냐면 내 남편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만들고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그 악함, 내 남편에 있는 그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아멘. 이런 거 갖고 해야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은 막 관심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키워갈까? 저는요,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성도들 축사하셔야 됩니다.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하세요. 목회자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딸내미 30살짜리 딸내미가 그러더래요. 야, 우리 그 아버지 이름 막 부르면서 누구 개새끼 여기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러더래요. 같이 성도들이 그거 듣고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내가 화가 나더라고. 그 딸내미가 뭐 상처받고 귀신 들려서 그러겠지만 그 안에 왜 그걸 그렇게 놔둬.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안수 집사들도 우리 집사들도 축사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그죠?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진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뭐에 달렸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 첫째 조건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 이미 뭐 하였으니?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식을 깨끗하게 만들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면 뭐냐, 그러면요, 그냥 그러고 나서 기도만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 나에게 맡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뭐냐? 오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져요. 아, 이 길이 망하는 길이구나. 아, 이 길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길이구나. 아, 이게 바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이 주는 말. 맞죠? 귀신이 주는 말. 그 말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더러워지잖아. 두렵고 얼마나 힘들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너는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땅에서 뭐예요?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 하와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질병의 저주, 그다음에 그 굶주림의 저주, 가난의 저주, 뭐 있습니까? 고통의 저주, 그다음에 사망의 지옥의 저주로 인간의 인류가 지금 이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깨끗하면, 내가 열심히 안에 거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읽고 마칩니다. 5절부터 자 5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사람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많이 맺나니 풍성한 인생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자 없으리라.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모아다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결국 내 영혼이 말라버리고, 육체가 말라버리고, 사업이 마르고, 직장이 마르고, 자녀들이 마르고, 부부관계가 말라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말라버려서 원수가 되고, 차라리 무자식 상팔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더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식을 하나님의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야.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자식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고, 아내 된 분들은 따라합시다. 나는 여자분들만, 나는 내 자식들과 내 남편을 더 크게 깨끗하게 하는, 내 남편의 발을 시켜 깨끗하게 하는 거다. 아멘. 이게 돕는 배필의 사명이야. 또 남편들은, 남자들은 시작. 나는 내 자식들과 내 아내의 발을 씻겨 내 아내가 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자다. 내가 너에게 했으니 너희도 서로 뭐해라? 발을 씻겨라. 얼마나 아름다워, 얼마나 아름다워. 바가지 긁어봐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응? 부부싸움 그만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의 발을 씻기고 내 남편의 발을 씻겨서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에 들어가게 할까? 이거 갖고 기도하고, 이거 갖고 눈물을 흘리고, 이거 갖고 싸우고, 이거 이루어내면, 야, 그 인생은 놀라운 은혜 인생이 돼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